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찾아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하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 안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분주한 세상 삶 속에서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존귀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오시면서 가을 하늘을 보셨죠? 하늘을 보셨습니까? 네. 이것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본래의 우리 하늘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천고마비의 계절에서 가을을 하면은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 한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세우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늘 풍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단함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또 우리는 힘겹게 살아왔고 또 역사적으로도 많은 고난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것이 아니냐, 인생을 다 그렇게 평가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세우실 때는 이 생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날마다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에 넘치도록 선함을 이룰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냐? 여러분이 풍성을 누리고 있느냐? 각자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평안하뇨?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평안하뇨 물었을 때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아멘 한다면은 우리는 더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은 그 불편함을 무엇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55장 6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장래에 있을 100년이나 150년 뒤에 있을 어떤 재난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사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말씀에도 성경 야고보서도 나오는 것처럼 쓴줄 알면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랬는데, 사사시대에 보면은 수없이 사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40년 동안 고단한 삶을 살다가 부르짖어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보내고, 사사를 통해서 한 40여 년 좀 평안히 지내다 보면은 또 사사 자체가 이 변질이 되고 사사가 부패가 되어서 마음이 부패가 되어서 결국은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좀 평안을 누릴만 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애굽을 연민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출발한 젊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40년 만에 다 소멸되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 되었던 사람이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외에는 다 소멸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우리 삶 속에서 오셔서 하나님은 많은 증거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견눈질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정말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처음에는 어머니 품에 있다가 좀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어머니와 나와 한 일정 어떤 동일체로 보다가 유아가 태어나면은 엄마와 나는 동일체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분리되면서 엄마와 나는 개별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독립된 존재를 알게 되고, 다시 눈을 돌려서 세상에서 어떤 존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물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또 혼자 뛰어나가기도 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이 신기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어머니의 젖을 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되면 당연히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 호기심을 갖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하면서 우리 자신이 좀 발전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게 되는데, 유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신분들을 자유인으로, 또 자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었는데, 그들이 좀 평안해질 때에 그들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좀 나을만하니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를 돌아오라, 나를 보라.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구원의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미루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마냥 이 때가 그냥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번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성취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서 보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기름을 많이 가지고 예비 기름을 가지고 있고 5처녀는 그냥 등불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이죠.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예측해서 이 정도 있으면은 신랑이 그때는 올 거야. 그 당시 문화가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나서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떠나게 되는데 신랑이 도착하고 나서 그 안에 잔치가 벌어지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신랑이 너무나 더디게 오기 때문에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은 신랑이 왔을 때 불이 꺼져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에 이 기회라는 것이 언제라도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늘 깨어서 경성하라.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하고 세상을 통해서 내가 풍요를 얻게 되고 세상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린다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데 누가 거기에 나서서 심판을 미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만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때를 우리가 연기시킬 수도 없고 지연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지으신 아담조차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심판이란 것은 반드시 오고 말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좀 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지위에 있고 또 명예를 차지하고 더 많은 수입을 얻어서 평안을 누리겠다. 우린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 관원이 제가 이제 부자와 청년과 관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이야기입니다. 부자에다가 청년이면 건강하다는 이야기죠. 관원이면 철밥통이라는 직장이 있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볼 때는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불안한 것이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이것이 어느 연한이 되면은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것을 세상에서 그대로 영위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세상에 충성을 다해서 내 모든 삶을 올인하면서 나를 세상으로 바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한다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향해서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때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이 끝나면은 우리는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해서 무작정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자가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근데 한 사람이 그 잔치에 들어오면서, 잔치에 들어올 때는 예복을 문 앞에서 나눠주고 그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삶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왕이 벌이는 잔치인데 그런 잔치에 예의를 갖추지 않고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지 않고 그냥 자기 삶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깥으로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행위를 해야 되고 걸맞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어떤 데는 초청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지위가 되어야 되고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있죠.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어떤 식당에 들어가려면은 꼭 넥타이를 메고 들어가야 돼요. 정장을 입고, 이런 싱글로 해서 정장이 아니라 콤비를 입어도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꼭 매야 돼요. 그래서 문 앞에서 넥타이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빌려주는 것이죠. 항상 뭔가 매너가, 그 예의를 서로 간에 넥타이를 하나 매므로 인해서 우리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화장을 좀 하면은 화장에 맞게끔 자기 처신을 좀 달리 해요. 민낯으로 달릴 때하고 화장을 할 때하고는 달라요. 남자들은 예비군복만 입으면은 개가 된다 그랬어요. 요즘에 예비군 훈련하는 걸 못 봤는데 요즘에 안 합니까? 예비군 훈련, 예비군이 없나요? 다 민방위만 나오네. 그렇습니다. 멀쩡하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날 예비군복만 입으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걸음걸이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그냥 훈련 도중에 잠시 쉬는 시간에 그냥 땅바닥에 들어 눕기도 하고, 양복 입었을 때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외적으로 어떤 자격을 갖추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때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초청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는 내 내면의 세계도 바뀌어야 되지만 외적인 것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요.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에 이르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외적으로부터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내 머리로 들어가서 머리에서 지식이 내 마음으로 내려가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으면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라. 그의 길을 악인은 먼저 그의 길을 떠나야 돼요. 옳지 않은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옳지 않은 길에서 돌이키고 그러고 나서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문턱이 없죠. 교회에 문턱이 있는데 문턱이 없는데 정말 문턱이 높아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겠지만 교회 한번 교회 문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결단이 필요해요. 외국 사람들은 내가 술 담배를 끊어야 되고 내 행실을 끊어야 되고 먼저 자기 자신의 그 양심에 먼저 심판을 받고 있어요. 나는 교회 갈 자격이 안 돼.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되고 차단해야 되고 뭐 내려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턱이 되어서 교회 한번 들어오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내면은 안 바뀐다 하더라도 외적으로라도 그 자리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문턱은 은연중에 높다는 것이죠. 지나간 사람들 그냥 뭐 피곤하시면 잠시 들어와서 예배 좀 드리고 가시죠. 아니면 기도하고 가시죠. 아니면 좀 쉬었다 가시죠. 전에 여기 베니거스라고 식당이 있을 때 연말이 되면은 명절이 되면 사람이 많았어요. 특히 연말 되면은 한 30분 내지 1시간씩 대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문을 문에다 써놔서 안에서 영화 상영을 하시니 대기 시간에 들어와서 영화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화를 보고 또 자기 시간 되면 가고 그래서 좀 문을 열어놨어요. 예배 보고 가세요 하면 안 들어오는데 안에서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랬더니 들어왔어요. 우리가 뭔가 격식이라는 것이 문턱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과 구별되게 대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뭔가 그런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시나? 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니나 잘 가세요. 이러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증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책임이 큰 것이죠. 그들에게 그냥 교회 갑시다. 안 통하죠. 한 시간을 앉아서 이야기해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오늘 설교가 좀 긴데 예배가 좀 지연되네. 오늘 약속이 있는데 세상 걱정, 세상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바깥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세상 일을 근심하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환영하시지, 우리가 잔뜩 짐을 짊어지고 간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8절을 보십시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이 땅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어요. 늘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프로스케라는 것은 예배처를 말합니다. 예배처.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는 프로스케에서 예배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교제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교제는 무엇입니까? 교제는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는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을 더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경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이 땅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코드가 맞질 않아요. 우리가 비워지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비워지고 내려지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다른 대화를 하는 것이죠. 한 집에 사는 부부라고 늘 똑같은 서로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다면 좋은 거죠. 다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서로가 마음이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배려함으로써 소통과 또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걸림돌이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보면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인간끼리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와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의 행위를 아시고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돌이켜 인간은 서로 용서하고 돌이키면은 이전에 그 감정이 그대로 마음속에 쌓여서 어느 때라도 그 감정이 묻어나와서 우리를 괴롭히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0절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서 우리에게 파종하고 수확을 하게 해서 결실을 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번 주시면 반드시 그것이 결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들, 예수님 또는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그냥 허공에서 맴돌다가 메아리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삶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라는 기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우리가 더디다고 할 때 그 더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더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정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달려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제가 누차 강조해서 묻는 것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나는 정말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느냐. 지체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형제들과의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번제물을 두고 가서 용서부터 빌고 서로 화해하고 들어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걸림돌이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걸림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 내 양심에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양심조차도 화인마저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인지 잘하는 것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해요. 크리스찬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좁은 길, 넓은 길, 그런 길이 나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달려가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작은 인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도 깨닫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내 마음속에 가책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냥 매일 형식에 젖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사대주의적 무슨 도덕과 윤리에 매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는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온전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자성해야 되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진 게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남에게 꼭 해를 끼치지 않으면 자기는 잘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과 풍성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에 12절 13절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자연조차도 우리의 회복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을 때에 모든 것이, 모든 자연조차도 손뼉을 치며 그들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돌이킨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본성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모든 이 자연이 우리와 함께 동화될 것이며,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박수치며 그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연의 현상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날 것이며, 가시나무는 결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장작을 떼기 위해서 불쏘시개로 그 마른 가시나무를 쓰기는 하는데, 사실은 가시나무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 화석류라는 것은 어떤 상록수인데 늘 푸른 나무인데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평화의 상징. 그래서 이 찔레나무는, 진례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가시나무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인데, 이런 불편한 존재들 대신에 우리에게 유익한 수확이 있거나 또는 평안이 있거나, 다시 말하면 잣나무라는 것은 수확이 있는 것이죠. 또 화석류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에게는 풍성과 평안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모든 그 걸림돌이 다 제거되고 모든 불편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평안과 풍성을 누리며, 이 평안과 풍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신 증거로서 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깨워 기도